사도행전 5장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봤습니다. 어떠한 종교든 자신이 택한 종교에 열심인 사람을 가리켜서 일반적으로 종교심이 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저분은 종교심이 깊다라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러한 표현을 그리스도인에게도 그렇게 적용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이 종교심과 동일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과 이 종교심은 원천적으로 다른 의미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믿음과 종교심은 여러분 출발부터가 엄연한 차이가 있어요. 종교심이라는 단어는 신 또는 초월자에 대한 귀의, 뭐 이러한 귀에서 우러나오는 경건한 마음의 상태, 뭐 이렇게 단어를 풀이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에 대한 인간의 귀의, 즉 인간이 먼저 신을 찾는 것으로부터 종교심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종교심이라는 것은 출발점이 인간인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종교심의 끝도 종착점도 역시 인간 자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심을 가지고 나아가면 변할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의 출발점은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게 된 것도 깊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믿게 해주셨고 내게 믿음을 주셨구나. 인간이 믿음의 주체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의 주체는 철저하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계속해서 살펴봤는데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먼저 인간을 찾아오셨고 먼저 믿어주셔서 나를 믿어주셔서 찾아와 주심으로 또 불러주심으로 그렇게 믿음은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자이든 타이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큰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보면 여러분 각자의 인생을 보면 여러분의 영혼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입니다. 예, 할렐루야. 믿음의 출발점과 끝도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결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더러운 죄인에 지나지 않은 우리를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여서 당신의 자녀로 부르시면 당신의 자녀답게 진리의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믿음으로 인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것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함께 하시는 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 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심과 동시에 우리의 뒤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때로는
곁길로 갈 때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의 양심과 또 우리의 영혼을 두드리면서 깨우시고 바른 길을 걷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 아,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죠. 자, 이렇듯 먼저 택하여 주시고 불러 주시고 또 동행하면서 우리의 삶을 바로 세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믿음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 여러분 믿음인 거예요. 음. 고로 믿음의 출발점도 또 믿음의 과정도 또 믿음의 종착점도 다 그 주체는 철저하게 하나님이신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아,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인간의 종교심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음? 하나님의 믿음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 우리가 바로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의 종교심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신의 의가 드러납니다. 자신의 의와 자랑거리가 되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아무리 깊어져도 그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의나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믿음이 깊어질수록 자랑할 것은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자신으로 하여금 생명의 근원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 주시고 불러 주신 그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절감하지 않을래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5장 1절은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라고 되어 있어요. 자, 초대교회 교인들이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이제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은 발 앞에 내려놓았다는 것은 물질이 주인이 아니라 물질 위에 물질의 주인으로 서서 물질을 하나님과 사람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겠다라는 결단의 표시였습니다. 그 초대교인들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었는데 그들 역시 자신들의 소유를 처분해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다른 교인들과 마찬가지였어요. 이 점에서는 초대교회 교인들. 그러나 그 이후의 행동이 다른 교인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2절 말씀에 그 값에서 얼마를 어떻게 하매 감춤에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자신들의 소유를 처분한 그 돈이 막상 이제 수중에 들어오니까 그만 마음이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돈의 일부를 감춘 뒤에 나머지만을 전부인 것처럼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거짓된 행위가 이제 들통이 났고 후반부에서 그로 인해서 그들의 생명을 잃고 마는 그러한 초대교회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 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칫 이 말씀을 아나니아 부부가 생명을 잃은 것이 자신들의 소유를 하나님께 모두 바치지 않았기 때문인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전 재산이나 탐하시는 분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뭐가 아쉬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의 잘못을 꾸짖은 내용이 이제 3절, 4절 말씀에 이어지는데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러니까 아나니아 부부의 잘못은 자신들의 전 재산을 모두 바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이들의 잘못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한 것이었습니다. 착각한 것이었어요. 초대교인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은 것은 누구의 강요나 누구의 강압이 아니었고 자발적인 행위였고 또 누군가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탓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어? 아나니아 부부가 설령 재산을 바치기로 결심했을지라도 전 재산을 바치기로 결심했을지라도 그 후에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다면 일부를 다른 용도로 쓰기로 했다면 그 사실을 하나님께 고하고 물질 위에 물질의 주인으로 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머지를 사용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아,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주머니 속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신뢰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 중심을 드리는 것이 그것이 눈으로 보는 것 나타나는 것이 표현하는 것이 헌금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은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중심을 담아드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매번 근데 그러한 마음을 들이지 못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매번 우리가 잊어버리고 그냥 형식상 들을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 생활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헌금 생활도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예, 어렸을 때부터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헌금 교육을 잘 시켜야 합니다. 주일학교, 그러니까 주일 헌금, 음?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고 드리는 교육을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게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되어야지 이게 훗날 잘 자리가 되는 그 신앙이 훈련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아나니아 부부는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데 아나니아 부부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니고 있었던 그 믿음은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이 아니라 인간의 종교심에 불과했다는. 만약에 믿음의 출발점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사실을 그들이 깨닫고 그렇게 겸손하게 믿음 생활을 했다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여 내가 필요할 때는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지만 필요로 하지 않을 때는 아예 하나님을 의식조차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또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 이 새벽에 한번 자신의 성찰해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돌아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종교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먼저 선택해 주시고 믿어 주시고 불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나를 향한 그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응? 오직 이제는 나를 믿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인 거예요. 아버지의 믿음. 할렐루야. 응? 돌아온 탕자가 어? 탕자의 믿음 때문에 돌아갔습니까? 아니요. 아버지가 그 탕자를 믿어준 그 마음이 그 믿음이 동하여서
아버지께로 돌아간 것이죠. 우리를 지금도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믿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서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이 잘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구원하겠다. 나는 너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획하시고 창세전부터 그렇게 계획하시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입니다. 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할렐루야. 그 사랑을 여러분 오늘도 깊이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 발견되어지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내 코끝에 호흡이 있음으로 인해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잖아요. 내게 호흡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늘도 감사하며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